같은 단체에 있는 분인데 저희 동료가 또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존 나츠미라고 하는 그 일본 쪽에 출신이 선교사님인데 지금 우리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환영하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존 나츠미, I want to introduce you to our congregation. Stand up, please.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자, 오늘 이 19장 29절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은 뭡니까? 소돔 고모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성을 완전히 멸하실 때에 이 성이 어떤 성이냐? 롯이 살고 있던 성이란 말입니다. 소돔 성이었어요. 이 롯 성을 완전히 엎어버렸다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멸하실 때에, 완전히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해 주셨다. 자,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하나님께서 완전히 유황불로 멸해버릴 만큼 타락했는데 그 타락상은 수요일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노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거의 모든 시민이 합세해서 앞뒤 가릴 것도 없이 이 성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면 누구하고라도 그런 죄악의 행위, 그 동성애, 그런 타락한 그런 성적인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강요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 소돔성이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가운데에서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롯은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인가,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롯도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성경에 나타난 정황상으로 볼 때에 구원받을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롯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특징들이 좀 있는데 그 특징들이 보니까 옆에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저 소돔성을 완전히 멸망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소돔성으로 가서 롯 보고 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 빨리 탈출하자 라고 했으면은 롯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됐지요. 삼촌 왜 이러십니까? 삼촌이 나 탈출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롯을 데리고 나오려고 해도 롯이 따라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직접 그곳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두들겨 팬다고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는요, 부모님 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지 않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리 판단하거나 내가 미리 결론 내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결론 내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럼 주님께서 그 영혼을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딱 잡으셔서 사랑의 축제에 끌어다 앉히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야? 아브라함은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롯이 있는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을 붙잡고 손을 이끌어서 데리고 나온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가 나와 있는 이 19장 마지막 부분, 19장 뒷부분은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주 두렵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 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다음에 30절을 보시면은요, 30절 보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소알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 보고 저기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했는데 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산까지 너무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소알섬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알섬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이 롯이 그 두 딸과 가족들과 함께 소알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알에 거주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그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서 살았다. 그 두 딸과 함께 산에 있는 굴에서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서 계속 살지 않고 소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가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원래 롯 보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롯이 소알로 보내려고 해서 소알로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살았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유익하고 안전한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둘러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에 가서 살잖아요. 아마 소알성에 가서 살아보니까 소알성에 사는 사람들도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고 아주 그런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어쩌면 이 롯은 여기 계속 있다가 이들과 함께 또 멸망당하겠다. 이 숲도 멸망당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나와서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속에 그 소알섬에서 나와서 그곳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문제는 그 산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그 기록되어 있다는 자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 이 산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2절, 3절, 4절, 5절, 6절은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읽지는 못하겠어요. 궁금하면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결론적으로 36절을 보시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두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고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광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합니까? 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이 백성,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아주 방해가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민족들이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제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광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미 정착을 해서 좋은 이런 나라를 이루고 문화가 발전된 문화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모압 나라, 암몬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를 보고 우리나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정착지도 없고 남도 없고
얼마나 모압과 암몬이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합니다.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을 다시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세속적으로 세상에 속해서 살게 되면은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처럼 이들보다도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의 생각이 포커스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다면 롯과 그 두 딸처럼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더 정욕적이고 더 추잡하고 우리가 옹졸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롯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롯과 그 가정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롯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명심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롯에 대해서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서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부반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롯은 그 소돔성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 음란한 그 백성들이 하는 음란한 짓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8절 이는 이 의인이 롯이 그 소돔성에 그 악인들과 거하면서